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하노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은 약속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세상에는 자기 인생에 대해 비참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더할 수 없이 슬프고 끔찍하다고 느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왜 인생이 비참한지에 대해 물어보면 대부분 무슨 대답을 하냐면 결핍되어서라고 답합니다. 뭐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남들에 비해서 자신이 매우 결핍되었고 부족하다고 느끼며 그로 인해 자기 인생을 비판하고 비관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생이 비참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는 기준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걸 사실 참고사항에 불과해요. 정확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판단해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는 인생이 비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온도차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인생이 비참한 이유는 결핍되어서가 아닙니다.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비극, 인생의 모든 괴로움은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온 것입니다. 인간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을 선언받았습니다. 비참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결핍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넘치고 넘치는 인생이었어요. 복된 인생이었죠. 물고기가 물이 있어야 살 수 있듯이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 속에서 복을 받고 사는, 그래야 생존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원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로 태어나서 일평생을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체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비극이에요, 비극.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당당히 말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뭐가 좀 결핍돼도 뭐가 좀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인생이 잘 나가도 왜 행복하지 않냐면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끊어진 줄도 몰라요. 하나님 계신지도 몰라요. 비극입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그렇게 인생이 괴로운데 왜 괴로운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죠. 로마서 1장 28절 한번 찾아볼까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저희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에 있어야 아예 없어요.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만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끊어졌기 때문에. 합당치 못한 일, 죄만 짓고 사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 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은 말씀하죠. 의인은 없다. 다 죄인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관계가 다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근데 그 허물과 죄는 누구? 너희의,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다 너희를 살렸다. 이 말씀이죠. 여기서 허물은요, 불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원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허물과 죄라고 할 때 이 죄는 잘못을 말하는 거예요. 자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원죄와 자범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리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시편 한번 보세요.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는 누구라고 말해요? 세상적인 개념이랑 온도차가 좀 있죠?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래요. 그런데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없어 이런 말을 안 해도, 그런 말을 안 했다 할지라도, 불신자들은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말 자체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 없다는 말을 설사 안 했어도 그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말은 안 했다고 그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하나님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막 부인하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고, 부인하진 않아도 가만히 있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왜? 그 마음엔 하나님 없거든요. 어리석은 자,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자, 하나님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이 사람도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설교 들었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도 어리석은 자예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상에는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널리고 널렸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고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저 나이가 들면 죽겠거니, 세월이 흐르면 죽겠거니, 병이 들면 죽겠거니, 사고가 나면 죽겠거니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한번 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대가는 뭐다? 사망이다. 죄를 지면 반드시 사망을 당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선물 받는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사망을 당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한 번은 죽습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졌다. 왜? 죄를 지었으니까. 그리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죽음 이후에는. 왜? 심판은 누가 받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이 받는 게 심판이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죄가 있었음을 알려준다는 거죠.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해 준다는 거죠.
죄가 있으니 심판받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 죄를 지은 인간은요, 영생이 물 건너간 거예요. 원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원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영생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작 영원히 함께 사는 사람은 누구랑 산다? 의인이랑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죄인이랑 살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은 하는데 정작 마지막에 함께 있는 사람은 누구? 의인이랑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있을 때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의인이 돼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의인이 되려고, 죄를 씻어보려고 인간은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죄를 없애보려고 한 거죠. 세상의 모든 종교를 잘 관찰해 보세요. 저마다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어떤 종교는 착한 일을 해서 죄를 용서받는 종교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는 고백의 행위로 죄를 용서받는 종교도 있고요. 자신이 직접 죄의 대가를 몸으로 때우면, 치르면 죄를 용서받는 종교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종교들은, 이런 종교에서 말하는 죄를 용서받는 방법들은 모두 나에게서부터 나온 거예요.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방법으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행위는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랑 똑같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서 하나님 됐나요? 아니죠. 하나님이랑 관계 끊어져서 완전히 저주받았잖아요. 지옥 가게 돼버렸잖아요. 행위는 절대로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왜? 나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못 얻는다. 믿음으로 되는 거다. 약속을, 복음을, 말씀을 믿을 때 의롭게 되는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죄를 지면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뒤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죄인들은 뒤틀린 인생을 살아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좋아하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란 거를 더 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왜? 인생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뒤틀려 있으니까. 자녀들이요, 여러분, 부모랑 뒤틀리잖아요.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 부모 싫어하는 것만 해요. 그것만 하고 살아. 근데 자녀가 부모랑 관계가 좀 회복돼.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철들면, 철이 좀 들면 이제 부모님이 좋아하는 행동을 좀 하고 살아요. 좀 그래도 생각을 좀 해요. 이제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죄가 있고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랑 꼬여 있는 거예요. 관계가. 그러니까 뭐 좋은 게 나오겠어요. 그 사람한테 항상 하나님 싫어하는 것만 하고 싶지. 구원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뒤틀려 있던 관계가 풀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이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 의롭게 된다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좀 찾아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관계가 형성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게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사람의 행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관계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너희가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은 것은 너희들로부터 말미암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것이다.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이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의를 우리에게 바꿔치기 하신 것이다.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의롭다함을 받는 성경적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다 들었잖아요.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홍수 심판에서 노아가 구원받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왜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방주 때문이죠. 방주는 노아가 만들긴 했습니다. 그러나 설계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직접 하신 것입니다. 방주는 인간이 설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이는 것이 방주죠. 노아는 그 식구들은 그 방주를 통해 구원받은 거예요. 방주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것도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방법대로 한 적이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셨어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이 뭘까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때우는 거예요? 막 노력해서? 내가 행위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의 방주였다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낸 방법이에요. 그 방법으로만 우리는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쏟으시고 내 일생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영생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방주에 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란 방주를 타고 심판을 면제받고 천국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형제는 누구를 말하죠? 구원받은 형제들아, 예수님을 통해 죄를 깨끗이 씻음받은 속죄받은 형제들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요, 무엇을 생각하게 하냐면 구약의 성막에서 제사 드린 것이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 등과 같은 희생 제물의 피를 들고 성소로 들어갔어요. 그들은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동물의 피가 아닌 누구의 피? 예수의 피를 갖고 성소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늘나라, 하늘 성소로 들어간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언제 시작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히브리인의 역사는, 유대인의 역사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을 히브리인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신분이 구별됐습니다. 세상의 모든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숫자도 적고 사랑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었던 그 연약한 민족을 하나님 선택하신 거예요, 이 지구상에. 그게 어떤 민족? 아브라함 족속을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런데 선택은 받았고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죄의 본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성이 뭐냐면 죄인이랑 함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그냥. 죄인은요, 하나님 면전에 앞에 가잖아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죽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요, 저희는. 근데 예수님도 없는데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직접 하나님한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즉사입니다. 바로 죽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죄가 있으면 가만히 안 둬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한테 가야 돼요. 그래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했어. 아브라함 때부터.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계속 죄를 짓고 사네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데 계속 죄를 짓는 성질이 남아있으니까 격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신을. 왜? 같이 있으면 그들이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본인이 격리시켰어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에게는 치명적인 심판이 가해지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었죠. 바로 죽습니다. 여러분, 심판 있죠? 심판이 뭐예요? 심판받는 거.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나중에 심판받잖아요. 이 심판받는 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가면 그거 자체가 심판이에요. 왜? 죽어버려요. 그냥 바로. 못 살아요. 죽는 거예요.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죽습니다. 바로. 즉사예요. 즉사. 그런데 우리는 죄인인데 왜 안 죽을까요? 우리 누구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니까 산 거예요. 우리는. 야곱이 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야곱 이름으로 들어갔으면 아버지가 축복 안 했어요. 형처럼 털 붙이고 형의 옷을 입었으니까, 에서의 옷을 입었으니까 아버지가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해버린 거예요. 우린 사실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중간에 없는데 바로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한다. 죽습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바로 심판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 사무엘상 찾지 마세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 벳세메스란 곳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가 들어올 때 그 언약궤 법궤잖아요. 그 언약궤 법궤를 절대 열어보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열어봐요. 열어봐서 70명이 즉사합니다. 죽어버려요. 바로. 왜?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10계명이 들어있어요. 10계명 율법이잖아요. 율법이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 그러니까 예수님도 없는데 바로 자기가 열어본 거야. 자기 행위로 열어본 거야. 즉사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대면하잖아요. 바로 만나잖아요. 즉사입니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율법주의는 바로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이미 마음속에 심판이 임해서 이미 살아있을 때. 왜? 무서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항상 불안해. 두렵고. 그런 마음에서 죽으면 진짜 하나님 앞에 가고 직결 심판 받는 거예요. 즉사하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법궤를 행위로 열었어요. 10계명의 저주가 그 죄의 삭은 사망이 그대로 임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원래 법궤 위에 뭘 뿌릴까요? 대제사장들이 피를 뿌리잖아요. 그래야지 살 수 있어요. 근데 피 뿌림도 없는데 자기가 그냥 열어버린 거예요. 예수 없이 그냥 하나님 만난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열어버리니까 율법이 그냥 때려버리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을 못 견디는 거예요. 70명이 바로 죽어버렸습니다. 바로 심판받은 거예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요, 소에다가 법궤를 싣고 가는데 이게 소가 막 움직이냐, 법궤가 막 흔들려. 그걸 잡아서 죽어버렸습니다. 즉사. 법궤를 만졌는데 죽었어요. 그냥. 예수 없이, 복음 없이 하나님 만나면 죽습니다. 그럼 죽어요. 그러면 심판 받는 거예요. 바로.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반드시 죄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은 했는데 계속 죄 짓고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이 있다가는 어떻게 돼버리니까 다 죽어버리니까, 즉사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막을 짓고 뭘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왜? 너희와 내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모색하신 거예요. 왜?
왜? 죄를 짓더라도 뭐가 있으면 성막이 있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 용서를 해줄 거니까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신 이유는요, 첫 번째,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백성들이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 성막이. 하나님 지혜로우시죠. 성막 그리고 제사 드리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였어요. 왜? 누구랑 함께 하려면? 하나님이랑 함께 하려면. 오늘날로 적용해 볼까요? 우리에겐 뭐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존재 이유예요. 왜 교회가 존재하느냐? 왜 주의 종들이 존재하느냐? 왜 복음이 존재하냐?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죄인과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함께 살고 싶어서 영원히.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거란 말이죠. 중간에 없으면 즉사라니까요. 그냥 하나님 대면하면 바로 죽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교회를 주신 것도, 인도자를 주신 것도, 복음을 주신 것도,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죽게 안 하려고 하나님이 방법을 만들어내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살 때 죄 졌어요, 안 졌어요? 엄청나게 졌죠? 원망불평 많이 했죠? 그랬는데도 그들이 다 죽지 않았어요. 그래도 살긴 살았어요. 왜?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제사 드리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넘어가 주신 거예요. 그들과 공존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함이고, 교인들이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복받고 살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시흥은혜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런데 구약에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 제사장들은 평소에 백성들을 대표해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하나님을 섬겼고, 죄를 지은 백성들은 여러 가지 제사법에 따라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피를 흘려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막 있잖아요. 성막 안에, 양의 문을 통해 성막 안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안에 집이 하나가 또 있어요. 성막 울타리 안에 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성소라고 합니다. 성소. 그런데 이 성소는 한 칸, 두 칸으로 나눠져 있어요. 성소의 첫 번째 칸을 또 성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소의 두 번째 칸을 지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소 있죠? 그 두 칸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 칸을 나누는 것, 가림막을 뭐라고 할까요? 이것을 휘장이라고 합니다. 휘장. 그런데 그 휘장 안에 지성소죠? 그 지성소 안에 법궤, 언약궤를 모셔놓은 거예요. 그 법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 나타난 거예요. 언제? 구약에는 동물의 피를 뿌릴 때. 그때 동물의 피를 뿌리고 제사를, 속죄소 위에 동물의 피를 뿌리고 제사를 딱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막 신비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그 영광이 나타나면서 그 성소, 휘장 바깥에 있는 성소에서 분향단 있죠. 그 분향단에서 향이 성소뿐만 아니라 지성소에도 들어가요. 이 연기가. 그 연기가 들어가고 그 속죄소에서 피를 뿌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그 향과 하나님의 영광이 합쳐져서 신비하게 구름기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불기둥이 만들어지는 그게. 그래서 성막 위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광야에서 보호받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구약에 대제사장이 있는데요. 그 아론의 자손들이에요. 이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희생제물의 피를 들고 들어가 속죄소에 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구름기둥이 막 나타났다는 건데, 그런데 이 제사는 구약의 제사잖아요. 이 제사는 양심에서 온전케 할 수 없었습니다.
죄의식과 죄책감을 완전히 지울 수 없었다는 거예요. 동물의 피가 무슨 인간 깊숙한 곳에 있는 죄까지 해결받을 수 있게 했겠냐는 거예요. 동물의 피인데.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는 계속 반복적으로 드렸지만 죄가 확실하게 씻어졌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동물의 피를 뿌려서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였다.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긴 하지만. 왜? 그것을 반복적으로 해도 마음 깊숙이 양심을 온전케 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개운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확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구약의 그 동물의 피를 뿌리는 제사는. 그래서 이 불완전한 제사가 아닌 죄 없는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이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실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릴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동물의 제사 있죠. 그것은 신약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제물로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의 모형이며 그림자였다는 거죠.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 신약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린 제사는 완전한 제사.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드려야 돼. 계속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려야 돼. 그러나 신약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린 제사는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한 줄 믿습니다. 한 번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두 번 믿을 필요도 없어요. 한 번 믿으면 바로 구원받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동물의 피를 뿌렸던 제사는 진짜가 오기 전에 임시 방편으로 드렸던 제사라는 거죠. 진짜가 오기 전에 진짜를 알려주기 위한 모형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물의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것은 원죄를 해결받는 걸까요? 자범죄를 해결받는 걸까요? 자범죄를 해결받는 거예요. 그거는 살면서 짓는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의 원죄, 이 뿌리, 이것은 어떻게 해결받는 거예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양과 소를 잡으면서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이렇게 희생당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잡을 때 형식과 의식으로 처음엔 하지 않았어요. 형식과 의식으로 안 하고 그걸 진짜 죽이면서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구원도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구원받고 삶 속에서 짓는 죄도 용서받고.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대요. 뭘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어떤 모양? 성막을 짓는 것으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으로. 그리고 때로는 아브라함이 자식 이삭을 잡죠.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식 이삭을 잡으려고 한 건 누가 누구를 잡는 걸 연상시켜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잖아요.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아브라함은 죽이려 하는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과 모양들을 구약에 다 심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알 수 있게? 예수님을 알 수 있게 구약 사람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다 말씀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발견하지 못했어요. 뭐만 발견했어요? 율법만 발견한 거예요. 율법만. 뭐 해라 하지 마라 이것만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선민인데도 혈통으로는 아브라함 후손인데도 영적인 믿음의 후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발견하라고 여러 부분 여러 모양에 다 심어놨는데 그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장 1절이 2절 보세요.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대요.
그러면 구약에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심어놓은 걸 간접 계시라고 합니다. 간접 계시,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한 거 간접 계시. 간접적으로 계시는 드러내는 거잖아요. 간접적으로 드러낸 거, 누구를?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 간접 계시. 그게 구약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진짜 전하셨죠. 천국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막 소개하셨잖아요. 이건 무슨 계시? 직접 계시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도가 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뭐 모세를 대단하다고 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직접 계시 받고 구원받은 사람, 그들은 간접 계시 보고 구원받은 사람들.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아, 너희가 성경,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깊이 연구했지만 너희들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 통해 예수님을 다 간접 계시해 놓으셨는데 너희들은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이 당시에 오셔서 직접 계시해 주셨잖아요. 복음을 직접 전했잖아요. 이것도 안 믿었어요, 그들은. 간접 계시도 안 믿고 직접 계시도 안 믿고. 그들은 율법만 지켰습니다, 열심히. 요한일서 2장 25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다. 곧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영생이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고, 신약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고, 뭘 주려고? 영생 주려고.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는 거 알려주려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약속이잖아요. 이게 약속. 예수를 믿으면, 율법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주겠다,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을 알려주려고 구약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거기다 다 심어 놓으시고 신약에 직접 계시로 복음을 전하시고 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다 구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다 숨겨 놓으신 거예요. 신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모든 이야기가 다 예수님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그런데 많은 부분과 많은 모양이 다 보면 누구를 떠올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담아 놓으셨을까, 성경에?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약속을 알려주려고, 그 약속을 믿게 하려고. 히브리서 10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하늘나라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죄인은 담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죄인은 하늘나라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대면하면 심판받고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죄인은 무서워요, 하나님이. 벌 내릴까 무서워, 이미 마음속에. 근데 우리는 그 무서움이 사라졌어요. 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께 담력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영생을 준다는 약속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하늘 성소로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 앞에 약속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심판을 피하지 못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모든 복을 그대로 상속받고 누리게 되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성도가 아닙니다. 약속받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세상이나 보여지는 환경에 확신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환경이나 보여지는 현실이 있죠. 이것은 늘 변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마음을 항상 흔들어 놔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약속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려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가 받은 약속을 재확인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생의 약속을 받았어. 구원의 약속을 받았어. 그리고 삶의 어떤 약속을 받았어. 그렇다면 그것을 예배 시간마다 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 재확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 바라보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담대합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가 잘 나와요. 왜? 약속이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해줄 거라는 게 믿어졌기 때문에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기도를 못할까? 담대히? 약속이 안 믿어져서 그래요. 이걸 안 해줄 것 같은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지를 못해요. 확신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약속이 확실히 믿어졌어. 그러면 그 다음 신앙생활은 재미가 있어요. 왜? 믿어졌기 때문에 결론을 내고 간 거예요. 될 거라니까요. 그게 믿어진 거예요. 약속을 믿잖아요. 그 땅속에 숨겨있는 보물을 발견한 사람과 같은 거예요. 약속이 믿어졌으면요, 이 말씀이 하나라도 믿어졌으면 기대가 있어요. 야, 저거 나한테 오겠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신앙생활 재밌어요. 예배 드리라고 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재밌어요. 말씀이 재밌고. 그런데 확신이 없잖아요. 말씀이 믿어진 적이 없어. 나한테 주신 약속이 없어. 나 개인적으로 받은 약속이 없어. 그러면 재미가 아예 없는 거예요. 꼭 남한테 하는 약속 같고, 남한테 하는 말씀 같고. 오긴 오는데 그래서 형식과 의식으로 빠지는 거예요, 자꾸만.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약속이 안 믿어지면 뭐가 보일까요? 환경이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환경에 시달리며 사는 사람이, 휘둘리며 사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 시작.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재확인하시고 그 확신 속에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보세요, 거기 13장 5절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돈을 사랑치 말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여러분, 돈과 하나님은 겸해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한 가지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돈을 사랑하든지. 그러므로 하나님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돼버려요. 오늘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있잖아요. 이 돈은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돈은 상대적인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상대적일까요? 절대적인 복일까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복입니다. 그러나 돈은 상대적인 복이에요. 내가 돈이 많아요. 행복한 줄 알았어.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으면 불행해집니다.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행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도는요, 하나님으로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 성도예요. 우리의 최대 행복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최대 행복은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최대 행복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최대 행복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약속, 이 말씀만이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거예요. 돈에서 행복을 찾지 마세요. 좋아할 수는 있죠. 저도 돈은 좋아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건 괜찮아요. 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행복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세요. 13장 5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결코
성도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하신 성도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한 번 택하신 자는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1장 29절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은 결코 철회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되돌리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심을 믿으세요. 약속을 믿으세요. 이게 약속이잖아요. 지금 히브리서 13장 5절이 약속이에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을 믿으세요. 그래야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줄 믿습니다. 약속을 믿으세요. 약속을 믿고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것도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겠대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도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붙잡아 주시죠? 어떤 신비한 현상으로 붙잡아 주는 거예요? 아니요. 뭐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약속으로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 믿고 나아가세요. 환경 보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돼? 태도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이냐, 이거를 발견하려는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게 참 좋은 태도예요. 그래서 약속을 받고 돌아가면 그 약속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과 그 어려운 사건 속에서 나를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비참한 게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내가 위기 가운데 어려울 때 생각나는 말씀이 한 구절이 없어. 나를 붙잡아 주는 게 한 구절이 없어. 그리고 생각도 안 나는데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옆에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이 사람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이거. 성도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돕는데 뭘 두려워하십니까? 시편 118편 6절에서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 참 은혜롭습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여호와께 피한다니까 나 교회로 피해야지, 여호와께 피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여호와께 피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믿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음을, 그 약속을 나는 의지하겠다. 사람, 환경, 사건 의지하지 않겠다. 이게 여호와께 피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대요. 사람 신뢰하지 마세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죠. 말씀만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대. 여호와께 피하세요. 하나님 약속 믿으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며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약속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변함없이 나를 돕는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형에게 쫓겨서 호롤 단신으로 삼촌 라반의 집에 갔잖아요. 그 이후로 세월이 흘러서 야곱에게 엄청난 재산이 오고 자식을 낳고 야곱이 복을 받았어요. 근데 야곱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야곱은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베델로 돌아왔어요. 나중에 자기가 약속을 받은 그 땅으로 돌아왔다니까. 실제 하나님 약속한 그대로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는데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믿고 누리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